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지요. 하나의 사건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라를 구한 사건이지요. 사실 히스기야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귀히 여겨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죽음을 준비해라, 유언해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었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 삶이 기도에 뒷받침되는 그런 삶,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어떤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대면하여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응답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찝찝해요. 분명히 나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혜 받았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분명히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나음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15년, 물론 기한이 정해졌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면 언젠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불러서 가야만 했었는데 15년 연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한 가지 더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발라다니 아들 무로닥 발라딘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럼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너머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너머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중간에 있고, 이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 아수르의 변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형성됐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나중에 유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 처음에는 아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벨론, 그리고 유다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에서 노임받았다,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고침받아서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이제 그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요. 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동맹이에요. 동맹. 유다와 이 바벨론이 반아수르 진영을 형성해서 동맹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맹하러 와서 이제 이 유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사신으로 왔지만 실은 정탐하러 온 겁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인가. 근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먼 나라에서 동맹하자고 찾아오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에게 원군이 있구나, 우리를 도울 자들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할 자들이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구스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히스기야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 그리고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구원 요청도 했었고요. 여기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한편에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두 사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갔던 사건이나 또는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이었고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히스기야는 경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절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생전에는. 물론 자기 생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앞날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자기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혜 받은 것 그거에 흥분해 가지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창고에 있는 보물들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일이 이루어지지요. 일이 이제 이때로부터 약 100년 뒤쯤에 실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 바벨론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고 동맹을 맺으면서도 내가 저들과 동맹 맺을 때 내가 숨겨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오픈시켜 버리면 그것이 그들에게 다 노출되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바벨론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놋도 다 깨가지고 가잖아요. 거기는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은혜 받았을 때 좀 더 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진짜 맛보았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방비를 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우지만 여기 38구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끝까지 경계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느슨하면 사탄이 틈타요. 조금만 느슨하면.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힘이 약할 때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려울 때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같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